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1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어제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준비되었다고, 또 신부가 준비되었다고 찬양하고 있었는데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 잔치에 앞서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이제 악과 싸우셔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 있습니다. 충신, 진실. 달리 이야기하면 충성과 이렇게 이 참됨이라고도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이라고도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아멘이십니다. 진실로 그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요. 그분은 충성된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전혀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묘사가 또 12절 1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다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갚아주실 것이고 정확하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밖에는 다 알 수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결코 그분을 다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묘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고 영원히 찬송하지만 영원히 다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묘사할 수 없는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고 너무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마스터했다고요? 그분을 다 안다고요? 그것만큼 교만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놀라운 특권이지, 하나님을 마스터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의 옷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옷의 이름이 한번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린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제 피 뿌린 옷이란 사실은 이제 적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서 튄 옷에 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심판하시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오래 참으십니다. 왜냐고 하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 있고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고 두렵게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돼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이 쓴 책,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이 쓴 책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같은 죄인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말씀의 약속과 함께, 또 이 악한 세상이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 신부가 되어지고 이 악한 세상이 심판받는 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고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린 양의 신부로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그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는 일과, 또 그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상속자가 되어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끝이 나서 그 구원을 우리가 상상하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별일 없다가 장수하는 것이 예수 믿고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거룩하여 그의 신부 되는 것이며, 구원은 이 땅의 죄악이 철저하게 끊어지는 일이며, 구원은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수종들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피 묻은 심판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앞에 어제 내용에서 보면 신부가 입을 옷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이 이 거룩한 심판을 단행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져서 바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앞서서 싸우시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싸우실 때에 이제 무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입니다. 예수님은 감정으로 싸우시지 않고요. 예수님은 어떤 기적으로 싸우시지 않고요. 예수님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 수 없는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싸우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무기는 첫 번째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철장이 나옵니다. 철지팡이라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워낙에 이 철장, 달리 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데요. 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듯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은 싸움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주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예리한 검으로 다스리시는 이 군대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함께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매일 숫을 밟고 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공의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요. 철장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젖먹이를 통하여서 권능을 세우신다 이랬는데, 이것은 이제 젖먹이를 통하여서 철장의 권세를 나타나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젖먹이가 되어질 때 바로 이 철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 가지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심판이, 악에 대한 두려운 심판이 단행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밟을 때 다리로 밟고요, 또 밟을 때 입는 옷을 입는데, 그래서 이 옷이 피 뿌린 옷이라고 묘사했는데요, 거기에 이름이 또 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단의 모든 영역들에까지 그의 통치가 미쳐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그분은 만주의 주이며 어떤 영역도 사단이 왕으로 주로 통치할 영역이 없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심판이 있을 때 17절 18절에 보면 한 천사가 이런 명령을 명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군대와 함께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천사가 명령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새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와서 시신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큰 잔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동시에 여러분들 이 새들을 향한 큰 잔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악이 도말되어지고 교만하고 악한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탄자들,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그것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보면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언, 마지막 전쟁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두려운 심판이 이제 큰 잔치와 같이 이 대적에 대한 전멸의 심판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자를 좀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의 군대와 짐승과 그 짐승을 따르는, 짐승은 이제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요, 또 이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온 세계를 미혹하는 세력이라고 했죠. 그의 모든 군대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19절에는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20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전쟁의 결과가 나옵니다. 19절에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전쟁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결말, 그 전쟁을 일으킨 대적의 결말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잡힙니다. 또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 있죠. 사람들을 표적으로 기적으로 미혹해가지고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이 짐승에게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던 이 둘이 다 잡힌다는 것입니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묘사입니다. 최후 영적 전쟁은요, 사실 과정을 묘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적의 세력은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싸움거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비참한 멸망이 부각되어지기 위해서 앞에 설명한 것이지 싸울 거리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철장 앞에 질그릇처럼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21절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죽음의 모든 새가 그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말씀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러분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 앞에서 자기들이 잘못되어진 것 스스로 직고하고 스스로 심판을 자청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라 함이고, 오늘 그 말씀을 믿고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 보상할 자에게 보상하시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겸손하게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보상받을 자의 편에 서라 하심이겠지요. 여러분 말씀대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심판하실 때 물론 여러분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말씀대로 만약에 긍휼 없이 심판한다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서 겸손하며 말씀에 긍휼을 더하여 우리 잘못한 것은 덮으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말씀 붙잡으려고 한 것은 긍휼로 상급으로 빚으로 생각하셔서 은혜로 갚아주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먼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오늘 먼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에 또 이 땅 가운데 있을 거대한 심판의 큰 잔치를 미리 보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너무나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우신 그 아름다우심으로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또 말씀 가지고 그대로 심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당신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질 뿐 아니라 저희들이 신부의 군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정화하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철장으로 오늘도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향한 진노를 가지고 이 일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한 영역도 빠짐없이 주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영역도 빠짐없이 주를 주라 고백하는 저희의 전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마지막 전쟁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한 번에 사로잡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며 또
그들을 따르는 악인들은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먼저 저희들이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수술받게 하여 주시며, 오늘 저희들이 그 말씀 붙잡고 믿고 또 거룩을 위해서 싸우며 또 거룩한 군대로서 세워지며, 그리하여서 주님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에 말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상급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